네, 지시받고 올라가면 기업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크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신앙이 변화되지 못하고, 신앙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시받고 믿음으로 올라가면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부흥합니다. 신앙이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도 하나님의 지시만 받고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지시 받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하나님의 지시 받고 전도하러 올라가고 하나님의 지시 받고 신방하러 올라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경을 읽으러 올라가면은 신앙이 날마다 성장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올라가기만 하면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질병의 자리에 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지시를 받고 올라만 가면은 하나님은 꼭 기쁨을 줬고 회복을 줬고 성장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을 반대하다가 세 번을 바다에서 태평양에서 죽을 뻔을 했어요. 그 죽음의 고난을 당했을 때도 죽지 않고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살려줬고 미군 헬기까지 나타나서 김대중 씨를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죽다가 살아나서도 동교동에 집에 와서도 살 길이 없어서 유럽으로 망명을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갔었습니다. 망명가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유럽의 정치인들, 학자들이 김대중 씨를 살리자 해가지고는 같이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는 것을 봤어요. 김대중 씨 누가 죽이지 않나 다 경호처럼 보호하고 철저하게 살려서 데리고 온 것을 보고 감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도 헤롯이 죽일라 갈 때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사자가 지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 해서 지시를 받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고 정치인이지만은 이 김대중 씨도 똑같이 이상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유럽의 정치인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서 한국으로 다시 망명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은 애국과 같은 예비처로 보내고 살려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애국과 같은 보호처에 있다가 다시 우리를 죽이려고 탄압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올라오는 이런 환경들을 제 자신도 봅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던 오야지가 주먹으로 치고 그렇게 힘들겠지만은 이 한국에는 일도 없고 일본에 이렇게 피난 가듯이 이민 가듯이 일본에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도 하나님이 한국에 가라고 신학을 가라고 그렇게 감동을 줘서 한국에 오자마자 신학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피난 갔다 돌아오듯이 저도 이렇게 김대중 씨도 망명 갔다가 다시 죽이려고 한 자가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온 것을 봅니다. 이순신 장군도 일본 오랑캐들과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원균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포박해가지고 죽이려고 끌고 왔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을 죽이지 못했어요. 왕도 이순신을 원균의 모함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이지 못했어요. 왕은 도망갔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원균도 도망갔어요. 인격이 죽고 왕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순신은 다시 회복이 돼서 명랑해전에 청전을 해서 이 나라를 건진 영웅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명랑해전 전날 밤에 이순신은 기도하러 뱃머리로 올라갔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서 이순신아 이렇게 하면 지고 저렇게 하면 이긴다. 그 응답을 받고 명랑해전에서 이 진도와 울tur목의 해남과 쇠사슬을 연결해 가지고 배가 올라오니까 침몰을 시키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가르쳐 줘 가지고는 이렇게 이겼어요. 우리가 지시를 받고 올라가면은 일터가 생기고 기업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돈이 생깁니다. 축복이 생기고 은혜가 생깁니다. 행복이 기쁨이 생길 줄로 믿으면 지시를 받고 올라가지 않으면 일터도 없고 기업도 없고 열매도 없고 돈도 없어요.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행복도 기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 헤롯이 죽으니 사자가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이 요셉은 모친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라갈 때 살아납니다. 사울도 다윗도 사울이 죽은 후에 유대로 올라가서 왕권을 받았어요.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함을 받고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올라간 이유는 선지자 예언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언대로 올라갔어요. 유대로 가려고 했더니 아켈라오가 살아서 두려워서 못 가고 나사렛으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간 것도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 네체리는 나사렛이라는 뜻이 돼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가지는 히브리어로 네체리예요. 네체리라 말은 나사렛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나사렛에서 가서 어린 시절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올라가는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 성경을 보면 놀라운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터 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전도로 올라가고 일터로 올라가고 승리하는 길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로 올라가고 기도로 올라가고 예배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